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 드라마는 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잔잔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한번, 저도 뭐 다 본 거는 아니고 그냥 1화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부분들도 좀 보게 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보통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것은 어차피 드라마이고 픽션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우리가 이건 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라고 뭐 얘기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이제 사회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소위 말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차피 드라마니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첫 화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그 법무법인에서 받아주는 그 과정이 정말 저는 좀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이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인간의 욕망에,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저급한 욕망의 집합체가 저는 그 변호사는 그 법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망, 또는 어떻게 보면 의뢰인을 위해서 불법도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장애인을 받아들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정상인처럼 대하지 않죠. 우선은 뭔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싫은 내색을 하는 일들도 많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죠. 법으로서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제대로 된 어눌한 말과 어눌한 행동 속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란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는 과정, 또 그 받아주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특별하게 봤던 것이 뭐냐면 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다라는 것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법대로 하라라는 얘기를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권력자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들은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 법을 피해갈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갈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법대로 하면 자기를 변호할 능력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걸 이야기하면,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는 강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짚어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1화만 제가 본 것만 잠깐 요약하면, 남편을 욱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다리미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이제 아내가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대로 본다면 나이가 많고 또 어떻게 본다면 우발적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그냥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걸로 풀려나게,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큰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선처를 베푼다는 식으로 하고, 또 변호사들도 그것에 그냥 합의해서 넘어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것 가운데 이 변호사가, 주인공이 그것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변호사가 그거를 보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제 의뢰인은 무죄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뢰인이 나이가 많고 또 모든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형법에 대한 형법에 대해서 유죄가 되면 그로부터 받는,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을 시에 모든 유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분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연금이라든가 그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계가, 또 그 삶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도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법이라는 게 원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또 한편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의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인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잘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게,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오버랩이 좀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어떤 거룩한 의로운 이들이 모인 게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무엇으로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교회는 죄인들, 비정상적인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온 모든 이들은 몸이 건강하던, 몸이 불편하던, 또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없던, 나이가 많건 적건, 가난하든 부유한 자든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는 비정상인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모두 누구로부터 의의를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냐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면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시는 거예요. 대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셨죠. 비난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거죠. 비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의 사회를 보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의 공평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취급하나요? 죄인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병을 갖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실제로 만나는 모든 그들이 죄인이던, 그들이 병을 갖고 있건, 그들이 건강하건, 그들이 바리새인이던,
어떤 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는 다 공평하게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해 주셨죠. 근데 이 드라마에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 실제로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성도들은 그 하나님부터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이 성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흘러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럼 당연히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이들에 대해서,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약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그러면 과연 이 사랑은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힘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동일하게 형제와 자매, 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형제와 자매의 사랑도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몸처럼 나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나 또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서 더욱더 확대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근데 붙잡힌 과정도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붙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 있는 이를 잡아서 소위 말한다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22장 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변론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전체를 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지만,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와 같은 자였다, 이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어.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도를 믿는 자들을 잡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나도 있었어. 나도 너희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여기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그 다메섹 도상 사건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어 라는 것이 요번에 그 변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으로 이제 나오는 그 바울의 변론들이 여러 번 이제 나오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변론들과 비교했을 때도 다르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한 변론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도 좀 다릅니다. 이전의 내용들은 어떤 거였냐면,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는 베드로부터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는 것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의 변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의 그 다른 점이 뭘까요? 유대인들만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선택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말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그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당연히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유대인들이 갖는 선민의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뭐가 있냐면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내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그 택한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킬 만한 뭔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라는 부분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차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차별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는 그 안에 동족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질병이고 가난함이라면 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의 정당성, 당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와 같았어. 이도를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22절에서 그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변론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지금 자기의 그 일을,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면 유대 민족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치고 있다면, 죽이려 하고 있다면 반대로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반하고 있는 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정당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잘못하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은 다 뭐였냐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 자랑이었다고요.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에요. 그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보면,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 욕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 내세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내세울 때가 저 자신도 많았어요.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를 합리화시킬 때도 그 말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실제로 반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뭘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변론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로 유대인 가운데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그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본다면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가 비록 가장 소위 말하는 비참한 자리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또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야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분명히 결박당할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의 그 간구를 못 내긴 척, 그래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 안 갈래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누가 그거 갖고 비난할까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요. 왜?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를 불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더 분명해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담대해, 너 로마로 갈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지만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뜻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소명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을 우리는 때로는 누구에게만 국한시키냐면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만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과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성도로서 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그 부르심 앞에 선 성도는 뭐가 돼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포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자기의 일상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가졌던 것들을, 누려야 됐던 것들을 내가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온 것이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모든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성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 부르심 앞에 있어요. 당연히 그 부르심 앞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내가 그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과연 올바로 서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제가 서론에서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한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이들이 뜻 앞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는 곳에 그 성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옆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가 있는 그 옆에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금전적인 뭔가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가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소위 말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리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명분을 갖다 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하고 때 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제가 게으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냅니다. 왜? 무엇으로? 내가 지금 성경을 본다라는 거? 내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작은 일이죠. 큰 일이 아니에요. 물론 큰 일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거짓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도, 그것은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도 조조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서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모습, 너무나도 어떻게 본다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혼자 있는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게 그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나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은 거창하고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영역의 작은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엔 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들처럼 내가 특별하고 특별한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 갇혀버리면 그 의식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죠. 은혜예요. 근데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순간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정작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뭘 추구하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특별함을 찾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표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발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은사를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사를 구할까요? 은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은사는 내가 특별해서 내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가 그런 은사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 더 올라갑시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대중 앞에서 싸운 특별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000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에게 은사가 있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들의 기록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있다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그 실제로 하나님은 그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이 특별하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나와서 칼을 들 것이다, 창을 들 것이다, 너와 함께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엘리야를 모를 수 있고요, 숨어 있고 도망쳐서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 그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특별한 한 사람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과 어차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의 특별한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은사가 자기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착각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결국 뭘 대적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사를 구할 때도 무엇을 통해서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은사는 누구를 통해 나오면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왜일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할 때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 성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지난주에 여러 사람들, 물론 제가 평소에 사람과의 그 만나는 교제의 풀이 굉장히 작지만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여기 한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사람과 가정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정이 화목한 사람과 가정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정신분석차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물론 이게 가정이 행복하냐가 아니라 개인이 행복하냐라도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그것이 그 특징이 담겨 있어요. 적어도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그리고 불행함 가운데 스스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함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일 뿐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제 주변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별함이 뭐냐면, 우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인식과 또 그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나는 보는 인식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 속에서 그들은 뭘 받냐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대접받기가 힘든 시기이고, 또 그렇게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그런 대접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반응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냐면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이지만 차별하지는 않아요. 이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간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가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여기에서 부딪히는 부분,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그 앞에서 부딪힐 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거창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작은 것에 부딪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 결국 이거죠. 우리는 또한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있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기 전과 선택하는 순간과 선택한 후에 여러분들 고민하시나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충됐죠.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씨름이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로부터 어떤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교회도 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과 가치가 변하는데, 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대로서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나를 함께 하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든가 라는 사실을 그 근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가? 오히려 많은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의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것.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근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초적인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과연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부딪히고 있고, 정말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람답게 대하고, 교회 문을 넘어오는 모든 이들을 사람답게 그를 존중하고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묻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 이거는 거창하게는 그렇지만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자신도 목회자였고 신학생이었던 시기에서 목회자이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냐면, 그것이 목회자답지 않다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답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결국 내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하나님인가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의 착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읽는 누군가의 책에, 누군가 배운 글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제가 왜 목회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들은 그래도 그 속에서 읽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부딪히시니까, 그 앞에 씨름하니까 저는 그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